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 앞에 예배드리러 온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뜨거운 주님 사랑하는 마음 넣어주셔서 이 악하고 혼돈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날마다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여 돌이켜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네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동네의 진정한 그리스도 향기와 예수의 빛 아버지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부족한 입술 주님 마음껏 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민우 형제가 지금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니 온 지가 몇 달인데 간증을 하려면 진정이 오시지 왜 오늘 간증이래?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데 간증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조각하시고 계획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저는 이제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많아요. 이게 이전 성경들을 이 말들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 제가 이제 우리 민우 형제 그 간증을 들으며 저도 간증을 하나 해야 되겠어요. 뭐 귀한 생명의 말씀은 우리 기도님 목사님 통하여서 들으시는 말씀이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형제님 민우 형제님도 와서 보았던 양정호라는 형제가 있어요. 기억나요? 예, 양정호. 꿈이 뭐냐면 바리스타예요. 판사 바리스타가 아니라 커피 타는 바리스타. 이 바리스타가 꿈인 형제인데 우리 교회가 이제 느헤미야 성전 52일을 하나님께서 설교를 계속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함으로 이제 느헤미야의 이제 강해 설교로 설교를 딱 했는데 그 다음 주인가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교회 건물을 주셨어요. 네. 예배당이 없어서 카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 집 뒷마당에서 예배 드리고 그 이제 저희 그 이렇게 딸이 과외하던 공부방에서 저희도 집사님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는데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이걸 선포하라는 감동을 뜨겁게 주셔가지고 느헤미야 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 날쯤 엄청난 은혜가 저희에게 임한 것이 무엇냐면 저희가 한 6년을 살고 있던 집 주인이 집을 팔을 거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집이 굉장히 넓고 사용하기도 좋고 이래서 마음껏 9년을 마르고 닳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썼습니다. 그러는데 그 집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한테는 청천벽력이고 깜깜하고 암담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디 가서 이제 왜냐하면 저희는 매일매일 저희 집에서 기도를 했어요. 성도들 집에서도 하고 전에는 교회에서 하다가 저희가 뭔가를 좀 그 나라법을 잘못 어겨갖고 가건물처럼 지어서 수도 주방을 썼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그냥 카운슬에서 들이닥쳐가지고 저희가 벌금이 거의 9만 불 10만 불 가까운 벌금이 저희에게 임해져야 되고 교회 다 뜨더라. 그리고 주방 다 뜨더라. 예, 이런 상황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날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기도는 어디서 해요? 뭐 나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 한 몸 뭐 어디가 못 살겠어요. 몸도 이렇게 작은데. 그러는데 이게 기도는 어디 가서 해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주님? 그랬는데 저희 큰딸이 전화를 해서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해.
그리고 자기 집 위에 아파트에 있으니까 와본 집, 그 아파트에 집이 있으니까 엄마 집 얻어줄 테니까 거기서 편히 살아. 그러면 나는 편히 살면 좋은데 기도는 어디서 하냐? 자기가 아파트를 사놨는데 거실이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복층 아파트라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아파트에 아무리 복층 아파트라고 해도 성도들이 날마다 청년들이 몇십 명씩 왔다 갔다 하면 그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당장 신고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하고 집을 좀 알아봐 했더니 저희 아들이 엄마 저쪽 어디에 굉장히 낡은 집이 하나 있는데 너무 낡아서 괜찮아.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한번 보자 하고 제가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그날 그 집 주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집 주인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 집 주인에게 그날 계약하고 그날 키를 받았습니다. 여기 한국에 사셔서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호주라는 나라에서 이런 일은 아예 있을 수가 그렇죠. 없는 일입니다. 아예 없어요. 그런 일은요. 노티스 주고 그리고 계약을 해도 그 날짜를 맞춰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이 부동산에서 사인을 해야 되고 저희는 그날 계약하고 구두 계약하고 그리고 키 받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계약도 인터넷 요즘 좋아져서요 부동산 가지도 않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계약하고 사인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 같은 현장을 본 청년들이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날부터 자기들이 짐을 싸고 짐을 따르기를 시작한 거예요. 차를 청년들이 있는 모든 차가 다 동원을 해서 이삿짐 부를 것도 없고요. 자기들 차로 전부 다 우리 집에 있는 거, 제 안방에 있는 거, 거실에 있는 거, 교회 짐, 과거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교회 짐, 우리 집 해가지고 집을요 2주를 이사를 해도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2주를 내내 밤부터 새벽부터 청년들이 그 짐을 다 빼고 나르고 그 집 청소까지 완벽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청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요 이거 3시간 됐어요. 3시간. 3시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주님이 주신 선물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어요. 단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이 개척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제 목사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이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지요. 이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좀 주세요. 아버지 복을 좀 주세요. 강단에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제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분명히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을 보고 저들의 사정을 보고 복주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다. 나는 저들의 믿음을 보고 믿음대로 복주는 하나님이다. 아멘. 제가 거기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도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아멘.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처음 얘기한 양정우라는 형제 우리 민우처럼 이렇게 막 아주 꼬대나게 생겼어요. 그러는데 약간 뭐든지 느려요. 여기 형제는 일도 잘하고 못도 잘하고 막 순발력도 있고 운동해서 그럴 텐데 그 형제는 뭐든지 좀 느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르쳐주고 말해주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데 안 되는 것은 거역하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느려서 안 돼요. 느려서. 그러는데 이 형제가 자기 아버지를 놓고 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안 돼요. 우리 아빠는 목사님 말을 너무 믿지 말래요. 우리 아빠는 교회도 옛날에는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도 했다는데 교회도 안 다녀요. 이 아들은 오직 아버지 영혼 구원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버지가 잘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 호텔에 워커힐 호텔에서 10몇 년 동안 재무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똑똑하지요. 고등학교를 덕수상고를 나오셨는데 그럼에도 대학 나온 사람들도 다 그분이 가르치고 이 회사의 모든 이 재무 시스템을 할 정도로 똑똑한 분인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그래서 교회에 헌금도 하지 말아라. 뭐 너무 목사 말도 믿지 말아라. 계속 이러면서 아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아들이 1월 달이면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요 달리기 마라톤 대회 토요일마다 모여서 하는 그 대회 달리기를 하러 갔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45분 심정지가 왔어요. 45분 4분이 지나면 뇌는 죽는답니다. 45분 그래서 그 달리기 하는 곳에 다행히 심폐소생술을 할 만한 의사들도 있고 그래서 막 심폐소생술을 계속하고 굉장히 오래 했던가 봐요. 그렇게 해서 응급차가 와서 갔는데 의사의 말로 이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본 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 빨리 오라고 해라. 이제 응급실에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달리기를 제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 목자 우리 김영찬 간사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른 건 말을 잘 듣는데 그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가더니 왜 가지 말라고 했냐면 갔다 오면 얼굴이 까매요. 그리고 기도를 빠지지를 않는데 갔다 오면 기도를 못 와요. 기도 생활, 영적 생활이 방해되는 것은 하면 안 된다. 이게 네 생업이고 꼭 해야 되면 성실함으로 해라. 주일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건 너의 일반 기초 생활을 못하게 한다. 그러니 하지 말아라 했는데 갔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그 다음날 부모님은 저희가요 막 이 총영사한테 전화가 오고 영사한테 전화가 오고 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소문내실라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이 느헤미야 성전 건축 입당 예배 드리고 교회 아름답게 짓고 2달 공사했어요. 이제는 후유하고 있는데 이 형제가 그 다음 주에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교회도 난리가 났고요. 저도 정말 그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성도 드리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청년의 장례식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나 청년의 장례식만은 못하겠어요. 나 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상여가 나갈 때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하셨던 주님 이 정호 살려주십시오. 정호 살려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는데요. 이 형제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의사는 죽는다고 했는데요. 멀쩡해요. 저 오기 전 오고 그 다음 날 이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투석을까지 했는데 투석기도 뺐습니다. 그러는데요. 2주 아니 이틀 병원비가 얼마 나왔냐면 27,000불이 나왔어요. 2,700만 원. 그랬는데 이 형제가 그때 비자도 죽었었어요. 비자도 죽었고. 그러니까 주변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야 비자를 왜 해? 너 그냥 갈 건데 돈이나 벌고 가. 이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영찬 간사가 형님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막았는데 그것도 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이 형제가 믿음이 들어가고 나선 그걸 굉장히 후회를 했다고 그래요. 후회하고 본인은 선교지도 목사님 따라 가고 싶고 영적으로 살고 싶은데 비자가 죽으니 다 못하잖아요. 그랬던 형제가 이제 27,000불 거기다 지금까지 한 게 1억이 더 나왔습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참 좋은 나라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영사가 오더니 우리를 부르더라고요. 이 병원의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병원비가 없다고 치료를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치료는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여기서 살아야 된다면 조금씩 자기 월급의 얼마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 병원비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우리나라가 자국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마음을 쓴다는 걸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좀 잘 돼야 돼요. 그러면 나라가 좀 잘 세워져야 돼요.
비파냐 내파냐 나도 나라 사랑하고 이쪽도 나라 사랑하고 보면 다 나라 사랑해요. 우리 남편은요 막 뭐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막 어쩌냐 하면서 막 나는 윤석열 대통령 편이라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저는 정치를 아예 몰라요. 나라 위해 기도만 할 뿐이지. 그런데 막 저를 뭐라고 해요. 그래서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내가 뭐라고 했냐고. 그러니까 왜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 대통령 편이냐. 나는 잘 모른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이것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권위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것 때문에 그럴 것이 다른 이유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저가 미우면 그것 가지고 와서 막 학조를 그렇게 하는데 나라 잘 배워야 되고요. 이것인지 저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거기에는 진실도 있고 안 진실도 저는 있다고 봐요. 양쪽이 똑같을 거예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거라고 보지만 이거냐 저거냐 따라 이것이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방법대로 좀 세워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방법대로 좀 세워요. 왜? 아멘. 우리는 틀릴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아멘. 주님의 방법이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게 기도하던 예배 잘 드리던 교회가 그냥 철컥 문 닫아버려. 다 뜨더라고 그래. 어느 날 열심히 기도하던 이 기도의 집이 어느 날 갑자기 문 다 그냥 집 빼라 그래.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요. 제가 만약에 실망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찌 됐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다시 우리 기도할 수 있지요?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 기도를 할 수 있지요? 제발 이 장소 좀 주세요. 제 기도 제목은 딱 이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찾은 곳이 갔는데요. 교회, 식당, 유아유치부 1층. 그러니까 1층도 되고 2층 교회에서 보면 지하도 되지만 이쪽으로 가면 1층, 이쪽으로 가면 교회 이렇게 해서 하나도 구김이 없는 그렇게 건물을 주셨고 2층 사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사위 목사 2층, 저희 1층, 교회가 바로 옆이니까 너무 좋아요. 오고 갈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사와 선물에는 부르심이 없습니다. 뭐가? 우리가 그 은사를 업신여기고 그 부르심을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고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순복하고 철저히 순종하며 주님 앞에 아멘 예스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내 뜻에 좀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는요 우리가 우물을 파려고 땅을 파다 보면은요 이 우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는 거예요. 내가 씨를 심었어요. 그 씨앗이 열매 맺을 때까지 농부는 책임지는 겁니다. 아멘.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실 때까지 우리는 충성과 봉사와 죽도록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요 20절인가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래요. 죽도록. 충성은 하다가 많은 걸 충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도중 하차를 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요? 죽도록 끝까지 네가 힘겨워도 끝까지 인내하는 거. 인내하는 것을 조금 하다가 나 지쳤어요. 힘들어요. 이게 인내인가요?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아멘. 끝까지 죽도록 아멘. 죽도록.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실 완벽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아멘. 이제 요즘 이제 느끼는 것이 기도하면서 목사님들도요 종이라는 말을 싫어하잖아요. 성도들은 종이라는 말을 더 싫어해요. 내가 종이냐고 막 이래요. 어떤 분에게 목사님 섬기는 일을 좀 시켰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거 하면은 신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기 싫대요. 이게 복을 받을 성도의 마인드입니까? 아니요. 과거에 우리 옛날 어른들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일하고 새벽기도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허리가 거의 다 굽어져서 피지도 못하고 그 몸으로 가서 또 밤에 처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새벽 기도하고 또 나가서 일하고 밤매다가 아기를 날망정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영혼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아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이 할머니들 글자도 제대로 모르거든요. 이분들이 기도할 때요 앉아서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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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휴지 닦아서 눈물 닦으며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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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아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지금 내 고난도 지금 내 고통도 내 어려움의 문제도 반드시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 하나는 들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기도가 오늘 이 나라가 있게 한 거예요. 그분들의 기도의 열매 우리가 지금 먹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이만큼 삽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로운 것 해서 이렇게 누리고 살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바꾸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전 같은 이런 일은 없어요. 제가 오늘 여기를 오면서 가구점이라고 하여서 하나님 이 가구점 사장님이 누구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이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주님의 교회를 지금 이게 섬기는 이 복은요 그냥 열려지는 복이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님에게 와서 여기 와서 예배 한 번 드려달라고 하는 것도 목사님 스케줄 잡아야 돼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연결시키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전을 섬길 수 있는 큰 은총과 복을 주신 겁니다. 행여라도 내 마음 안에 내가 교회 이거 내 사업장 교회에 좀 내줘서 예배 드린다니까 절대 이런 마음이 아니시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면 이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지금 여기에 오면은 저를 계속 차로 이렇게 섬겨주는 집사님이 계세요. 호주에 사시는데 용접 배운다고 잠깐 나와 계시거든요. 그 집사님이 아주 스시의 전문가세요. 그러는데 그분께서 하루 종일 일이 끝나고 나면 스시 남은 재료로 다 말아요. 일 끝나면 땡치고 쉬고 싶잖아요. 얼마나 식당 일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남은 재료를 가지고 다 싸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을 먹입니다. 그러는데 이분이 움직였던 이 회사들은요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 간증으로 딱 한 분 그걸 못 사가게 하는 분이 있었대요. 그분은요 그 시드니 대학의 브루드웨이라는 엄청 잘 나가는 샵에 있었는데요. 그냥 망해서 나갔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뉴카슬이라는 곳에 가서 또 이제 저희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매일 그 스시 맛있게 싸요. 그거 먹는 기쁨이 엄청나가지고 그놈 먹으면 다살이 오동통하게 이렇게 얼마 안 가 찌거든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반드시 니네 가게 잘 될 거야. 봐봐. 엊그제 그 형제가 나왔는데 너무 바빠가서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간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와 이 비즈니스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 연합하여 이 사업장을 마음껏 축복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 사장님은 이곳이 진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은 내가 공간을 좀 이렇게 비워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니까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 복이 이 사업장에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오늘은 우리 민우의 이것이 저 말씀 다 준비해 왔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간증으로 나가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큰딸이 저희가 이민가 가난하게 살았어요.
여기서는 남편이 코리아나 화장품 과장이었고 그래도 그냥 저희가 잘은 못 살아서도 밥은 먹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호주에 가니까 차도 없지. 무슨 놈의 애들 학교를 보내려고 보니까요 돈을 한 1억 가까이 있어야 보내겠어요. 그런 돈이 어디가 있어요. 큰일 났다. 애들 학교를 몇 달을 못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보내게 됐는데 그래서 호주 룰루랄라 저기 캥거루 뛰어다니고 자연 좋고 재밌는 동네인 줄 알고요. 제가 얼마나 무식한지 아이들 학교를 1년을 안 보냈어요. 야 호주 가면 어차피 공부도 않고 논대더라. 너 여기서부터 놀아라 이러고 학교를 안 보냈더니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애를 학교를 안 보내냐고. 그래서 우리 호주 갈 거를 학교 안 보낸다고. 그랬더니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게 교육부 법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아이들을 다시 학교를 보낼 정도로 제가 이렇게 단순 무식하거든요. 그러는데 이 아이 살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한 것은 아이들 붙잡고 매일 기도하고 이게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무식하면은 애들이 학교는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안 가도 되는데 아무리 아파도 우리는 교회 가서 죽는다 이러고 그렇게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쯤 돼서 이제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조금 했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목적은 교회에 중고등학교 예배가 따로 나가는데 자기가 거기에 이 CD를 좀 하나 사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는데 얘가 어려서부터 코피가 많이 나요. 어려서부터 코피가 많이 나던 애인데 학교를 가다가 코피가 나서 교복이 다 젖어서 못 간 적이 여러 번이고 그랬던 아이인데 그날도 이제 그 SES라는 여기도 어디 있을 거예요. 의류가 있어요. 거기 가서 스톡 정리하는 일을 하다가 12시가 됐는데 다 일하는 사람 가버리고 혼자 남았는데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여기를 지나가는데 요만한 노키아 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그러면 택시 타고 와. 그럼 엄마 내가 오늘 이거 택시 타고 가면 나 신디 살라고 이거 아르바이트 한 건데 그 돈이 다 나가야 돼. 그래 그럼 어떡하지? 근데 엄마 여기 술 취한 사람이 우리 집 근처까지 간다고 같이 가자는데 어떡하지? 그래 그러면 전화하면서 그렇게 그분하고 같이 택시를 반 내갖고 와서 그거를 끝까지 해가지고 신디를 딱 헌금을 했어요. 기가 막힌 거는요. 그리고 나서 이 코피가 그날로 멎었어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건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은 이런 현장의 열매를 먹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적을 다 보면서 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 부모 세대는 다 그랬다니까요. 다 그런 기적의 헌신과 드려짐의 열매를 먹으면서 왔어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망조가 났는지 미쳤는지요. 내 자식들은 11조를 하지 말래요. 내가 했으니까 이 용돈 갖고 너는 하면 안 된대. 우리 세대는요. 그 용돈 줄 때 반드시 11조 해야 돼. 이렇게 하고 11조 안 하면은 그 김용희 그 선교사님 말로 젓가락으로 입술을 뭐 짓는다나 어쩐다나 이래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진정한 가치고 보화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뭘로 표현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을 뭘로 표현할? 목숨도 드린다며요. 목숨 드린다며. 목숨은 드리는데 내 주머니는 못 열어요. 주님이 이렇게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이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거라고 그러거든요. 말로 회개 필요 없고 내 마음을 쏟아서 회개하다 보면 당연히 주님 앞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딸이요. 지금은 기업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과외를 하는데 기업을 운영하는 것 같이 합니다. 모든 제가 목사니까 돈이 없잖아요. 저는 그리고 아예 돈에 관심이 없어요. 있으면은 오늘 돈이 100불 들으면 200불을 어디다 쓸까 이거 연구하고 오늘 1000불 들으면 이 돈이 어디로 필요할까 어디다 쓸까. 제가 기차를 타고 오는데 이 노동 근로자가 옆에 탔어요. 그 SRT인가를 탔는데 그래서 너 어디 나라? 저 이름도 처음 들어본 나라예요. 아프리카인데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막 어디로 막 뭘 봐요. 이렇게 이게 네 도터야?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서 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 크리스찬이야? 그랬더니 아 자기 크리스찬이래요. 집이 어디야? 그래 평택이래요. 지금 평택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있는 호주불 100불을 주고 이거는 호주 돈이야. 네 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줘 이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돈을 제 주머니에 딱 돈이 들어오면 이제 이 돈이 어디로 나가야 될까 이거를 이렇게 늘 연구를 해요. 그러는데 그러니 제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한 푼도 모으지는 않고 맨날 가서 막 기도만 하고 저기 호주에서도 다 돈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너 과외 한번 가르쳐봐 그랬어요. 아 싫어 안 해. 야 우리 이민 와서 사람들 도움 많이 받았잖아. 너도 남을 좀 도와줘봐. 허거지로 도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얘의 천직이었던 거예요. 우리 믿는 자의 삶은 남을 도와주고 섬기는 데서부터 아멘. 열매가 일어납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고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과거 우리 어른들 다 그랬다니까요. 믿는 분들이요. 평양 대부흥이 어디서부터요? 회개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모임 가운데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초대교회는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같이 하나님 섬기고 같이 서로 사랑하고 이런 공동체에서 불이 임하고 믿음이 싹 트면 하나님 여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크고 놀라운 역사는 엄청난 데서 일어나지 않고요. 가장 작은 아이의 이 도시락 저먹기도 어려운 그 도시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거기는 모든 무리를 먹이고도 먹고 남는 역사가 이게 이소무화가 아니고 성경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아이를 기업과 같이 움직이게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요 한 번 신디 드렸어요. 간신히 과외해서 돈 한 7, 8천 불 모았어요.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제가 이전 섬기던 교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부동산 계약을 잘못해서 교회가 문 닫게 생겨서 목사님은 머리 밀고 갈멜산 기도원 가셨는데 그때 제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 딸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내가 만불을 작정을 하고 왔는데 너 어때? 돈 하나님 앞에 좀 헌금할 생각 없어? 두 말도 안 하고요. 알았어 엄마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하고 이 힘든 저의 버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싹 헌금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이제 한 3번.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가 돈이 어디가 있어요. 다 또래이 이런 청년들이고 어른들은 다 사업 실패한 분들 이런 분들인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제가 15,000불을 작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났는데 꿈을 꾼 거예요. 엄마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4만 불을 땅에 묻어놨더라고. 그러는데 누가 와서 2명이 그걸 훔쳐가 버렸어. 이게 뭔 꿈이야? 야 성경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랬더니 엄마 말은 너무 객관성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한테 통화 좀 해줘봐.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지금까지도 송현 씨가 많이 심었겠지만 이번에 주님 앞에 좀 더 심어야 되겠네. 그래서 4만 불 헌금해서 교회 지었습니다. 하는데 다른 지체들도 했어요. 적은 것도 적은 사람한테는 많은 사람의 큰 돈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해서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지었어요. 교회는 주님이 거저주셨고 아름답게 지었더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는데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단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세요. 우리의 드려짐을 받으세요. 내가 요즘 교회가 막 건축한다면 다 교회를 떠난다는데 그건 너무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은 내 돈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천국 가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 예수의 피로 죽으심과 사심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분의 이